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선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중심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떠한 성격을 우리들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약속된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결과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이 어제 4장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전하려고 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천국 복음,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다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 무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어떠한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그의 존재는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1절에 보면 마태는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표현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조우하고 그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상기시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래서 이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셨잖아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조건으로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너희들에게 그 출애굽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팔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면, 너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어떠한 조건으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팔복,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애통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특징이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 그것이 참된 복이고 너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또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불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따라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비참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데에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된 파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의 생명과 은혜의 공급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너희의 인생에 참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복이 바로 8가지의 복으로 나타난 팔복의 내용이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물질의 복이 올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주어질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예수를 믿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 복의 참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얻게 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물질과 건강과 관계의 회복과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참 불행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물질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오는 참된 복이 그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팔복의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 해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통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들이 생겨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상태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관영한 모든 죄들, 파괴된 질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온순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그럽고 점잖고 부드럽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의 원어의 이 뜻을 보면 어떠한 짐승이 길들여지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어떤 자비와 너그러움과 이런 점잖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과 점잖음과 수줍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성품도 또한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땅의 기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한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들을 느낄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느끼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배부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기가 돼요.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대신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대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끼지 않는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은 아니겠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들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일곱 번째, 화평은 기본적으로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총 네 가지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두 번째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세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런데 화평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파괴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이고 영혼 또 육체적인 이런 모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위들을, 그 형상들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팔복을 잘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6가지의 복을 끼워 맞춤으로 그 복의 특징들, 그 복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핵심은 결국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너희의 삶의 방식과 질서와 가치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받은 그 복을 누림으로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답게 살아내므로 그 영광된 지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어떠한 삶의 질서와 방식과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과 이방인을 향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